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신약성경 디모데전후서 다음 디도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질서의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미리 정하시고 그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미리 전달합니다. 예언을 하시죠. 예언을 해 놓으시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그 일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모르면 그분이 어떻게 행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미리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된 대로 일을 진행해 가신다. 그럼 오늘 신학교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으로 자상하시고 정말 질서가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당신이 직접 역사에 가셨고 신약에서는 당신이 되어질 일, 그런 게 선지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뭐 빈틈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행정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 갈팡질팡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이 디도서를 이해하기 있어서는 바울이 그레네 섬에 남아 목회하고 있는 젊은 동역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워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본서 내용은 디모데 전후서와 비슷해서 후에 우리 성도들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그레네 그 주변에는 만연됐던 천박한 사회 풍습에 물들어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이 잘못 해석되어 구원은 일상생활의 행위와 무관하다는 생각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결국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율법이 있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해서 그들도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또 교훈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꾸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성도들을 지배하고 위로하고 구순분투하는 기도를 격려하고 장로로서의 그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므로 그에게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그곳에 바른 신앙생활을 정립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학자 아볼로와 세나편의 이 편지를 붙인 겁니다. 그 서신은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교리적 왜곡과 그레네인들의 도덕적 탈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디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보면 아하, 교회에서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고 배우면 요 강단에서 목사가 지도자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인가, 강론을 보면 들어보면 그의 행위를 보면 잘한다 잘못한다 안다 모른다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바르게 전달해서 배우게 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잘못하면 누구에게? 장로에게 건의를 해서 장로가 목사에게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교회 행정과 뭐요? 체제로 무장시켜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서는 교회 7일 실제 생활을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도가 된 이유와 영생과 전도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그 임무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먼저 신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종이요. 여기에 이 종은요, 노예 또는 묶인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자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응하며 사는 그런 자다 그 말이죠. 누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인바 돼서 복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라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또는 복음의 사신, 전권대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인간의 보냄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복음의 사신으로서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분의 임무에 대해서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기의 임무는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택한 자가 아니네. 바울이 전도해서 택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기가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임무가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정하신 뜻을 따라 택하신 자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임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강론하는 이유가 지금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로 불러서 지금 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때문이다 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이라는 말은요, 신앙심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복음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임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임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소망이 생기고 삶에 뭡니까? 의미가 부여지고 삶의 의미가 부여지니까 살아갈 힘이 생기고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걸어가도 그냥 두리번 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두리번 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향해서 그냥 가는 거죠. 심심도 안 해요. 목적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영생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거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영생과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영생에 대해서는 이 영생은 어떤 거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선포하다 또는 약속하다, 명령하다, 이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은 거짓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영원 때부터 이미 주시려고 스스로 약속하여 정하신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요,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떠겠어요? 이거 뭐 보통 피곤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냥 버려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이 내 뜻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기도 전에 이미 당신 스스로 누구에게? 당신에게 약속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절대로 스스로에게 한 것을 변해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자들에게 주어질 영생은 거짓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원한 때부터 이미 주시려고 스스로 약속하여 정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상관없다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불러서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교육해가고 만들어가시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완성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을 과일을 먹고 뭐가 된 거예요? 누구같이 됐어요? 사단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와에게 거짓말로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선과 악은 누구만 알아야 하냐면 절대 주권자만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과 악을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니까 정말 눈이 밝아져 갖고 선과 악을 알고 누구같이 돼버렸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일이, 인간이 선과 악을 모르고 그냥 꼭두각시 마냥
그냥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 하나님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섭리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이 땅 위에서 지금 교육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교육을 시켜서 누구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그러니까 신약교회의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주님이시잖아요. 모든 성도는 지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누구 말을 듣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답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땡 잡은 거예요. 누구 명령만 따르면 되니까. 주님의 명령만 따르면 돼. 주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지체라고 하는 것이 내 맘대로, 손이 내 맘대로 움직입니까? 머리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불평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손발이 불평하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가 하라고 머리에서 명령하는데 앙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죠.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전도로 나타내주는 누가 있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있고 그 사도 바울이 교회란 지상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일인가를 지금 차근차근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니. 자, 여기 자기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정해 놓으신 그때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했다? 앞에서 지금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약속하신 것이 다 당신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영생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스스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바울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다 그 말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게 한다?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더니 진짜로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도되고 그 전도된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도된 그 교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가르쳐주는. 그러면서 그 다음 전도에 대해서는 자
이 전도가 뭐냐?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도가 자신을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따라서 바울 자신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같은 믿음을 따라든 나의 참 아들 기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 바울은요 이 서신의 수신자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에 대하여 축언을 합니다. 축언을 하면 먼저 신자의 신분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같은 믿음이라는 말은요 바울이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영원한 때에 약속하신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의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성도는 언제 영원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이 복을 못 깨달으면 무신복만 얘기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것만 복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는 누가 가봤나 안 가봤은 게 모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양반이 나한테 이 세상의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뿔이 막 나갖고서는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러고 내가 웃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깨닫고 나면요 그냥 뭐 참 날마다 뭐만 나와요? 찬양만 나올 수밖에. 감사와 찬양밖에 안.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를 바울의 동력자며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도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신자 디도의 신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낳은 자신의 진정한 아들임을 밝히면서 그리고 수신자에 대해서는 축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정말 여기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오늘 우리가 소원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은혜는요 성도의 심령에 감사한 마음을 자아내게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들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남녀를 함께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 과정이 하나님의 교육의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불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왜? 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조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기쁨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고 쓸 거 걱정 없는 사람들이 뭐 부모에 대한 감사가 나갑니까? 요즘 뭐 가만히 보면 그냥 뭐 지가 잘났어. 응? 뭐 드라마도 요즘 드라마도 뭐 이상한 것들만 나오더만. 정말 힘있고 뭐한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힘들 때마다 누구가 생각나요? 날 길러주신 부모님이 생각나죠. 그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감격이 나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서 이 평강은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자아냅니다.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고 기쁘면 뭐가 나오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하면 누가 좋아요? 듣는 사람이 좋아요? 하는 사람이 좋아요? 예? 하는 사람도 좋고 먼저 하는 사람이 좋으니까 듣는 사람이 어때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그냥 힘들게 만들었을까? 이런 어려운 속에서 살게 하시는가? 저는 좀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은 이렇게 하셨을까? 뭐 그 능력 많으신 양반이 그냥 다 찬송하고 막 찬양하게 만들어 놔버리면 그냥 얼마나 좋겠어요. 기쁜 거 하나님만 찬양하게. 그런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동해 서에서 먼 것 같이 가깝다 멀다. 멀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도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지금 교육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어때요? 자, 내가 이만큼 잘났어요. 이만큼 경험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내 아들은 이 위에서 이렇게 크기를 바라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크고 여기서부터 인간이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위에 자꾸 크면 누구같이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지금 뭐 요즘 뭐 자동차도 이제 무인 자동차 이제 센서가 다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놨어요. 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늘이 3분의 1이 썩고 바다가 3분의 1이 썩고 온통 잘못될 것을 이미 다 미리 얘기해 놨는데 지금 인간이 뭐 잘 맺는다고 하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데 뭐가 오염돼요?
그냥 석유에 땅속에 들어있는 석유 깨내갖고 그 석유에서 나오는 모든 것 가지고서는 플라스틱 만들어서 그냥 온통 난리 내죠. 점점점. 그러니까 인간이 품어내는 내연과 모든 열이 지구의 온도를 높여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사막도 생기고 뭐 나무도 이제 자꾸 죽고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간다. 그런 일들을 이미 지금 성경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령 속에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찬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찬송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산 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할 디도에게 뭘 바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함께해서,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와 평강은 따라온다 안 온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와요? 이 세상 살면서 맨날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박건사님 몸이 아파갖고 죽겠는데 뭘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알아주기는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옆에서 같이 사는 부인도 신랑도 몰라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픈 거, 내가 힘든 거 어떻게 알아주냐면 느낄 뿐이지. 약간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다고 그렇다는 거다고 전혀 다르요. 스스로 자신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은혜와 평강이 내 마음속에서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또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디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면은 우리는 안 돼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전달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너에게 이 말을 한다 그 말. 오늘 여기까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바라는 편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울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한테 찬송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설명하지만 그것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